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듭니다. 왜냐? 거룩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거룩은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면 자식이 또 어떤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책이 토라라고 해가 따로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절까지의 그 모든 구절을 쫙 펴는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이래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토라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러워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은 책이 토라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그 쓰인 것을 지키면 거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구약 유대인들의 착각이 있었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율법서에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더럽다, 그걸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인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규정대로만 했다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하여야 거룩한 삶이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 항목만 지켰다고 거룩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 항목만 단순히 지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킬 수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항목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이 항목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잖아요. 그 율법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 종목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뭐 할 자가 없다? 거룩할 자가 한 명도 없다. 누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할 자는 한 명도 없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했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율법 조항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연결되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와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성일이라 그러고 성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회가 왜 중요하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오는 성회를 지킴으로 주님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가고 끊겨졌던 거룩함이 다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다시 회복이 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룩해진 몸으로 세상 나가서 그냥 또 더러워집니다. 또 세속화됩니다. 왜? 그 순간에 주님과 끊쳐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끊쳐졌다고 해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생활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거룩해졌지만은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세상에서 세속화되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졌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거룩해져야 다시 말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인데 그런 나타남의 역사 속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할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나도 거룩하기로 결단하느냐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월요일 바로 나가서 세속화됩니다. 왜 거룩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귀의 궤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세상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다시 주님과의 연결을 이끌어주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며 구원받게 해주며 거룩하게 다시 해줬을 때 그들은 새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겠어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도 등불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거룩해집시다. 거룩해진다는 건 주님과 교통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끊어졌으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주님과 교통관계에 있으면 나는 거룩해지겠어.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 나갔을 때 그들도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 이 거룩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 사명자들, 그 복음의 군사들, 그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말씀 듣고 훈련받는 겁니다. 다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단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념처럼 거룩을 전파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평생토록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유지해 있는 가운데 내 주변 모두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게 나가게 될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가정 전체, 그 한 사람이 시작해서 자기 주변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의 문제로 사명자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끊게 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멀리하겠다. 한국의 50년대에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왼손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후배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은 계속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주먹을 쥐고 있다는 평생에.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가면서 부흥회를 평생 이끌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놀라운 부흥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마시는 것도 보는 것도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다면은 5층에서 부흥회를 하고 목이 마르니까 지하 가서 맥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하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서 5층에서 한 부흥회가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음 부흥회 때 주님이 역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만일 맥주 한 잔에 끊어졌다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성봉 목사님처럼 그런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왜 꼭 지하실에 갔다고 해서 맥주만 마셔야 되나요? 물을 좀 돌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 경건을 유지해 갔던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글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바울은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가르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도 아직 온전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훈이 바른 교훈을 전달해야 되는데 신앙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막 무슨 관습이나 습관이나 또는 족보 이야기나 여러 가지 신화가 에베소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거나 족보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슨 그리스 로마의 그 굉장한 신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막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일종의 영웅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예수를 똑바로 가르쳐라. 그런 것을 위해서 너를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남겨놨다. 빨리 디모데에게 가서 빨리 에베소 교회를 가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3년간 키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바른 교회 내에 서갈 수 있도록 빨리 그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바울이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내가 갈 동안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해야 될지를 내가 미리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바로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마음에는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 약간 지체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더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지레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러나 늦게 갈 수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빨리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지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동창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합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인척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모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같은 유대인 동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 모여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혈통으로 족보로 맺어진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나도 그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그의 식구가 되어 모이잖아요. 그런데 식구 중에서도 예수님은 좀 특별하셔서 주님이세요. 식구긴 식구인데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런 교회 소속하고 싶습니까? 네. 어느 그룹에 어느 어떤 맨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식구에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어떤 뭐 죽은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을든지 하실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전에 없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냥 죽은 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천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타치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계획을 얼마든지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관계한다는 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생동적입니까? 오늘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맞부딪혀서 그분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생애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봤는데 하나님 만나가 놀라운 일을 하면 어떡할랍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다.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인들 가능성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다면 이곳에서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영혼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겠다. 카메라 하는 것이.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도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거는 뭐냐? 교회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실 이상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인간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터예요. 교회에서만이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잠깐이요, 거짓이요, 제약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틀을 잡을 곳이 없습니다. 진리가 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짓을 쫓아냅니다. 제약을 쫓아냅니다. 세속적인 걸 쫓아냅니다. 비진리를 몰아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잡탕이 될 것이고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빛을 잃은 이상한 집단밖에 되지 않을 거라. 교회는 진리의 빛을 아주 밝게 빛내야 합니다. 진리,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곳인데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려면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교회는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거인과 같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거인과 같다. 다른 지성들이 독재 앞에 굴복했을 때도 독일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히틀러 앞에 모든 지성들이 굴복했을 때도 교회만은 끝까지 서 있었다. 교회만큼은 진리로 우뚝 섰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큼은 비진리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우뚝 섰다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나는 처음에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한없이 찬양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죠.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교회 저기 뭐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학적으로도 이상하고 지성적으로도 깊지 못하고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밖에 없는데
그런 교회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독일 앞에, 위대한 유럽의 역사 앞에, 낙관적 역사주의 앞에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이성은 이렇게 깊어졌는데. 그런데 교회적으로 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신앙한다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20세기 앞에 힘도 못 쓰는 게 교회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히틀러라고 하는 그 독재 앞에서, 그 지성 앞에 모든 지성이 무릎 꿇고 모든 이성이 무릎 꿇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당신 방식이 맞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동의했을 때, 교회가 동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진정한 교회죠. 그 진정한 교회는 거인과 같이 우뚝 서서 그 독재 앞에 맞서서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며 나갔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인슈타인 보고는 나는 교회를 우습게 봤지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한국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우뚝 선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980년 5.18 사태가 터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영락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 박조주 목사님이 그때서 비로소 5.18의 사건의 진모를 알고는 피가 거꾸로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돼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돼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백향목에게 왕이 돼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돼달라고 하니 당연하지.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라 했나? 지가 대통령이 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잖아. 그럼 하면 어떨 수 없지 뭐.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외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일어선 게, 그 한 교회, 그 목사님 한 교회가 일어선 거야. 거인같이.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 언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물어볼까. 그때 목사님 곁에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어떤 목회자가 있는지 나는 너무 궁금해. 그냥 겉모습으로 내가 알기에는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외화 밀반출 혐의로 2만 불을 구두창 뒤에 숨겨가 해외로 나가다가 걸렸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박살낸 거 아니에요. 진리를 꺾은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진리가 끊기니까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진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담임 목사도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끊기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당이 진리를 외치겠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다 성당으로 몰려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당이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당보다 지금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성당이 진리를 정확하게 외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약간 다른 사회적 진리를 많이 외치는 것 같아. 복음의 진리보다는. 그러면 아쉽지만은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빛을 입고 지금 있는데, 이럴 때에 다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는 뭐를 다시 이렇게 세우자? 진리를 외치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육체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천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저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천사들이 다 무릎 꿇고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만인들에게,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깊은 산림의 종족에게도 예수는 알려졌습니다. 만민에게 그는 선포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원래 세상 임금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셨다. 세상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교회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진리. 진리를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쳐나갈 때, 이 진리를 외쳐나갈 때 세계는 빛을 볼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정의와 평화를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만은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하시는 것이 정의요. 진리이신 예수가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지. 우린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정의가 진리고 평화가 진리고 민주주의가 진리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려면은 내가 말로 한다고 전해집니까? 예수와 내가 통하고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내가 통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주님 없이 내가 율법대로 살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그저 TV 안 보고 세상 쾌락을 안 즐기고 죄 안 짓고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 드리고 이래 한다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끌어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몸이, 이 작은 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진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지역을 향하여,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